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으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복음의 그 신실하신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린 후에 김성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겸손하고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혼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고통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생업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교육이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한 거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거미의 특징은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 거미가 굉장히 특별했던 이유는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먹도록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자기의 생명을 새끼에게 전해주는 그 놀라운 장면을 TV를 통해 보면서 한낱 거미가 저런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분을 쏟아내고 썩어서 없어져야만 새로운 생명을 싹틔워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은 이러한 자연의 방식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는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료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분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 지식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하고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를 믿는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란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복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의를 나타나셨는지, 의를 행하셨는지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기쁜 소식은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고 거룩이란 열매를 맺게 하고 미래에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능력 또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은, 경험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을지가 중요한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결국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지지 못합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의란 속한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계약과는 다른데, 계약은 한쪽이 파기를 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 효력조차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주려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의란 곧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것은 곧 그 사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로 칭함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불의함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여전히 자신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과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뿐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라는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성품과 풍부한 감성들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자산이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의,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짓더라도, 설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 할지라도 주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어 무너질 때, 후회와 죄책감 가운데 허우적대며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즉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신실하심을,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를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마땅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담과 같았던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대답하기 힘드실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 모든 신앙인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가? 왜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아마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도 힘들죠. 사람과의 갈등에 살면서 내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계를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와 유별나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쉽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회에서야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사람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개인의 차원에서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소식이며, 이 능력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의와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가족,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죽고 나서 구원받을지를 결정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개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우리가 고쳐먹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근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모든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의사결정과 행동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의 운영체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굳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다윗의 기도가 떠오르시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구했던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다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 뜻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증명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셨겠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시험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습니다. 저는 유별난 커리큘럼을 자랑하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늘 팝퀴즈와 시험에 시달려야 했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각종 영어 시험과 자격증 시험, 그리고 지원하는 각 회사마다 보는 인적성 검사와 각종 직종 계열 시험, 그리고 많은 면접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시험은 목사고시였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5과목의 시험과 총 3번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의 사역 경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공기업의 채용 수준을 상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대원 과정까지 포함시키면은 훨씬 길고도 험난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경험하게 하고 시험과 면접을 보는 것이죠. 저는 요즘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그 시절이 차라리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시험들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해가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제가 언젠가 친구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화가 나는 일이 많아진다. 너도 그렇니? 그러자 친구가 저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릴 적에는 몰랐던 일을 이제는 알게 되어서 그렇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다 보면 나만의 잣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잣대가 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이 덧붙여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매너다, 이게 예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저렇게 하는 것은 개념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게 되면은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계가 아닌 아무런 소망 없고 그냥 죄와 어려움으로 가득 찬 전쟁터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란 건 특이하게도 환난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줄로 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내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와 단련, 우리 개역개정은 연단, 단련을 연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휴포모네란 같은 단어를 각각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서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할당해 두신 어떠한 이 도전들을 우리가 견뎌낸다는 단어를 우리는 단련, 연단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인내, 그리고 단련, 그리고 소망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면 군대 훈련 과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즘 방영되는 강철 부대를 보면 각각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서 대결을 펼칩니다. 그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은 각각의 그 특수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인내한 끝에 누구보다도 강한 멘탈을 장착하고 수료한 정예 멤버들입니다. 특수부대 출신들은 자신들이 훈련을 이겨내고 수료했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훈련의 혹독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힘들었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단련되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혹독한 훈련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전우애라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옆에 동료가 나를 끌어주고 나도 이 동료를 함께 밀어주면서 견뎌냅니다. 모두가 서로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그들은 전우애라는 이 연료를 태워서 수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 또한 당연히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있었기에 함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도 녹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이루게끔 인내하고 견디게 해주는 연료는 이 또한 특수부대 훈련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거미 이야기와 같이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을 연료로 삼아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이 자연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이 사랑을 붓는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료가 사랑이죠.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희망은,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삶에 갈등만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먼저 내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이 부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은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곧 소망의 연료를 태우는 일과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 이제는 태워야 합니다. 공급받은 연료는 내가 태워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전우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을 태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만 보고 내게 기준과 내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한 영을 구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내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그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넘치는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내 잣대를 주님께서 부숴주옵소서. 내 잣대를, 내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을 내가 모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안위와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공동체와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그 챌린지들을, 그 도전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잘 견뎌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환난 끝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계속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이음 사명은 기도로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교사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환우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음 사명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이어나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각각 다른 부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한 부서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음 사명인 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만의 복음이 아닌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한 복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음살명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그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픈 가운데서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또한 은혜의 힘을 그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픈 몸과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 이음 사명과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연료 삼아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연료를 태우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